이상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바로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의 건강한 성윤리가 위기에 처한 이 어려운 시기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대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동성애 법제화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가상히 여기셔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점검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2월 29일자로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교회, 기독교인, 성경 등과 같은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차별을 막는 법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덮어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고 나면 법안의 총구가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정조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강의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점에서 반성경적이며 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법안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용어의 정의에 나타난 의도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조 1항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사유로서 23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에서 정의에서 23가지 항목들 가운데 6개의 항목을 특별히 선정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6개의 항목들 가운데 3개의 항목이 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머지 3개의 항목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인 반면에 그 3개 항목은 장애, 출신 지역, 학력입니다. 성에 관한 3항목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항목입니다. 이 같은 배열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성의 문제에 집중된 법이 아니고 23개 항목 전체를 골고루 다루는 법이라면 용어를 정의하는 항목에서도 모든 항목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7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정의조차 하지 않았고 3개의 항목은 한 번씩만 설명을 한 반면에 성에 관한 3개의 항목은 사실은 하나인데 3개로 나누어 가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다른 3항목인 장애, 출신 지역, 학력은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관련된 3항목에 대한 정의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입니다.
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새롭게 정의된 성 개념에 맞추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3가지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명확히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 의견 비판금지법이 줄줄이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미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법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 1항에서 성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해 오던 수천 년 이상 유지된 인류의 전통을 일거에 내던져버리고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정의합니다. 분류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또는 성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어떤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근거는 차별금지법 제1조 정의 5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성별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정체성을 인식, 표현, 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는 생물학적인 인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주관적 인지 능력을 절대화해서 인지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인지의 결정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인지는 무한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상상으로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달나라에 가서 생활할 수도 있고 자신이 남자있지만 자신을 여자로 상정할 수도 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성 이외에도 제3, 4, 5 등의 다양한 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지에 의해서 성별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예로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타인이 인지한 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성별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 사람의 인지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별을 결정할 때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로 판단하고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로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이 수천 년 이상 인류가 지켜왔던 객관적인 성별 결정 방식이었고 이 방식에 대해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합의해 왔으며 이 방식의 근거에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타인이 인지한 성과 자신이 인지한 성이 다르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자기 자신은 다른 성고 여성으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춘 자웅동체적이고 양성적인 존재 등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게 자신의 성별을 주관적 인지에 근거해서 주장할 때 이 주장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말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성인지적 성별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성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본문을 창세기 2장 24절을 참고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시점을 서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두 본문 가운데 성별을 결정하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의 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 대명령이죠. 둘째로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둘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별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성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용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용어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조합이 있습니다. 두 조합이 우리말로는 모두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었으나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의 조합은 이쉬와 이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쉬는 남자로 번역되었고 이쉬아는 여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쉬와 이쉬아는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쉬와 이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결혼은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남자와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관계도 포함이 되겠죠. 다른 하나의 조합은 자카르와 니케마입니다. 자카르도 남자로 번역되었고 니케마는 여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는 시점에서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성별을 결정하실 때는 자카르와 니케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카르와 니케마는 무슨 뜻인가? 자카르와 니케마는 영혼에 중점을 둔 표현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몸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영혼이 배제된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 보면 인간과 다른 동물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용어가 자카르와 니케마가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사용됩니다. 다른 동물들을 가리킬 때도 수컷은 자카르, 암컷은 니케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교와 관련해서 성별을 결정하실 때 이쉬와 이쉬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카르와 니케마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결혼 당사자들을 생각할 때는 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인간이 성별을 결정할 때는 인간의 영혼을 고려하지 말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주관적 인지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를 가지면 남자고 염색체 구조가 XX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그것으로 성별 결정은 100% 끝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성적 지향의 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 4에서 성적 지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근거해서 결정한 차별금지법은 이제 인지의 범위를 인간의 성애적 감정으로 좁히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인지의 능력을 절대화하고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성애적 감정을 절대화하고 여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성애적 감정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성애적 감정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애적 감정의 대상은 이성을 향할 수도 있고 이성애, 동성을 향할 수도 있고 동성애죠. 이성을 향하다가 동성을 향하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양성애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물을 향할 수도 있고 수간입니다. AI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AI 끌어안고 성관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욕을 윤리적인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애적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의 먼 배경에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해방적 성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원초적 본능으로 주어져 있으며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은 신의 계명이나 윤리적 규제나 이성이나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드 자신이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본능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과 사회의 문제는 원초적 본능을 억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규제로부터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 모든 인간과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결국 프로이드의 성해방 개념이 의도하는 것은 엄격한 이성애적 규범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의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정당하면 양성애는 당연히 정당화됩니다. 양성애는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와 동성을 대상으로 한 정교를 모두 포함하는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와는 달리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본문이 지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임을 말합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가원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정원 명령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원 명령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서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자, 이 명령은 아내를 새로 맞이하는 조건적 상황에 한정해서 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적 상황이 해소되면 이 명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원 명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서술법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된 명령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원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정원 명령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정원 명령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도 정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 명령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남성 간에 이루어진 성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계시기관인 바울은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에 보편적이고 도덕법적인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이 명령이 남성 간의 성교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성교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7절에서 레위기 18장 22절을 기반으로 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확인이 됩니다. 첫째로 바울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부끄러운 일, 아스케모수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9절, 20장 11절, 17절에서 21절에 24번 사용된 하체, 이 에루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체는 은밀한 부분, 성기가 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체를 번역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용어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동성 간의 성교를 더러움, 아카타르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70인역은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25절에 있는 더러움이라는 에 해당되는 따메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자, 레위기의 금령은 남성 간의 성교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든 어떤 결과를 초래했든 모든 유형의 남성 간에 이루어진 성교를 조건 없이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에 대한 경배 방식의 한 의례로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든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키는 금령입니다.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아니면 강제로 행한 추행이든 소아인 남자아이 미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 등
선교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인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중독되어서 동성애를 향한 굳어진 어떤 성향이 생겨가지고 동성간의 선교를 행했든 아니면 자기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동성간의 선교를 행했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킵니다. 또한 동성간의 선교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이성애를 행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결과가 찾아오든 아니면 더 불행해지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금지시킵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동성간에 이루어진 선교는 좌우지간 다 금지해라. 이게 레위기 18장 20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 명령에다가 어떤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변명으로 덧붙인 것은 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친동성애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 행해진 종교적 의례로서의 남성 간의 선교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방신 숭배 의식으로서의 남성 간의 선교를 금지시키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이 경우는 행위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릅니다. 이방신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의 남성 간의 선교를 다룰 때는 선교의 대상을 남창으로 번역된 카데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선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자카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의 명령이 어린 남자아이 곧 미동을 대상으로 한 선교만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선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나아르라는 청년에 해당되는 용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선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자카르라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금령에는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남성 간의 선교와 나이 어린 남자와 행하는 남성 간의 선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레위기 20장 13절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했습니다. 자, 모세율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등과 같은 종교적 의례를 다룬 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 체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작구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의식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며칠간 격리시키는 조치 정도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적 정치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 체계로서 정치 문화와 시대와 지정학적 조건이 달라진 새로운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는 작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체계로서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성윤리 관련 명령들이 포함됩니다. 여기 사랑의 대강령이나 황금률이 다 이미 구약 모세율법에 다 있는 겁니다. 도덕법의 특징은 이 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제1, 2계명을 범하면 사형당했고 안식일을 범해서 제4계명을 어긴 경우에도 사형당했고 부모를 저주함으로써 제5계명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당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 제6계명을 어긴 경우에도 사형당했고 간음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이 남성 간의 선교를 금지한 명령이 10계명과 같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을 원문으로 분석해보면 남성 간의 선교는 선교 당사자들을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한 인간의 지위로부터 영혼이 없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반윤리적인 행위라는 함의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3절은 요걸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행위의 주체는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로 되어 있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곧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남자를 가리킵니다. 동성 간의 성교를 가지기 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어엿한 이쉬 남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과 동침함 같이라는 구절에서 여인은 이쉬 아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는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인격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인격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동침하다라는 구절에 이르면 이쉬가 자카르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카르는 영혼이 없는 다른 짐승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인간이 남성 간의 성교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로 상대방을 추락시키고 본인도 추락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법적 강제력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력으로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보호받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임을 의미하고 실제로 차별금지법도 그 제한 이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동성애자라는 범주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분류하기에 적합한 범주가 아닙니다. 첫째로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정치 경제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이 열거하는 사회의 한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는 동성애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특별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하는 항목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 과부, 나그네,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학대받는 자,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 이방인, 탈취당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 벗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인데 이 목록에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둘째로 이 목록을 잘 살펴보면 이 목록에 열거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느냐 노인이 되느냐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느냐 신체의 장애를 입는 거 병자가 되는 거 맹인이 되는 거 고아가 되는 거 과부가 되는 거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전쟁포로의 지위에 떨어지는 거 빈곤에 처하는 것 등은 선천적 요인이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항목들입니다. 종교에 입문하는 것은 인간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종교에 입문하면 사실상 거의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언제든지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는 소수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고아, 과부, 맹인, 신체장애자, 나그네 등은 대체로 소수일 때가 많지만 여자, 노인, 청소년은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다수였습니다. 넷째로 동성애자는 어느 한 계층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별, 신분, 학력, 경제 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의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의 집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고용과 입학의 문제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조 가항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배제나 제한하는 행위,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근로계약상의 차별, 근로 조건, 임금, 배치, 승진, 해고나 퇴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 형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로 정의하고 있고, 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자, 이 기독교 교육기관과 신학교의 교수는 당연히 이 범죄에 들어가고, 사례금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과 같은 교육자들도 이 범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사나 교수 지원자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근무하던 교사나 교수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 때문에 채용을 거부하면 불법이 됩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제3조에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교육부 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와 대학원이 포함이 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교육부가 수여하는 학점을 부과하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성별 등의 이유로 내용에 있어서 제31조와 3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제31조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게 했고, 또 전학이나 자퇴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성별 등에는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거나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에 입학을 불허하면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는 학생 구성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이 동성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법의 힘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19절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인데 실질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더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함으로써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한 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성윤리를 비판하면서 제안한 명령들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윤리 규정들을 바울 당시에도 유효한 도덕법 규정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는 한 가지 차이점은 처울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최고형인 사형을 부과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국가에서 교회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레위기의 취지를 존중해서 교회법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최고의 징계인 출교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젊은 둘째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버지의 큰아들과 엇비슷한 또래였고 그래서 서로 성적인 이끌림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이 근친상간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아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음행을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동성간의 성교를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등장한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는 남성간의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 아르젠코이타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아르젠코이타이는 바울이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있는 남자, 동침하는 요 두 단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두 개의 단어 남자 아르젠 그리고 눕다는 카마온데 요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가 바로 아르젠코이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레위기의 명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적 원인 등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동성애에 빠져들었다가 동성애로부터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서 동성애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을 교회나 학교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동성애를 떠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끝내 동성애를 떠나지 않거나 동성애는 이성애와 동등한 성적 취향이라고 확신하고 동성애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면서 교회나 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며 교회에서는 출교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교회나 기독교 학교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2조 1사항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과 편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에 빠져 있지만 이 행위들이 반인륜적 행위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 행위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자신들을 반인륜적인 함정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이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함께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아무런 윤리적인 가책이 없이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데 이들은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비판은 차별금지법 제3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8조에 보면 교회 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의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태도는 동성 간의 선교를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선교를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은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 질서,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이 인류 근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려는 음모와 그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이 시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일부 서구 나라에서는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미리 주의하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로 전락하고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으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헌신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세계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길을 제시하는 그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